고백합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하고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땅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험하더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힘들었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있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오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더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며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목사님, 올해 교회를 위해 새롭게 계획하신 일들과 비전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열매를 엄격받게 하시며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 늘 순종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2021년도 표로가 다 회복하리라로 시작합니다. 먼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 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과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생활들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 교회의 단단한 기둥이 되어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예비된 곳을 찾게 하시고 볼 수 있게 성령님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의 말씀 묵상이죠. 작년 하나님 앞에 서다. 앞에 부분들을 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다라고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아멘. 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아멘. 2020년 우리는 고단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를 예상하는데 작년보다 좀 더 하면 더 했지 어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올해도 나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시험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자꾸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요.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앞에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또 시험 받을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1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믿음 지키는 것 그 자체도 참 힘들었고
나의 믿음이 퇴보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다다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들의 목표는 다 회복되리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잠자던 우리들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무너졌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문제와 시험은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한마디로 시험을 대처하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손수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때가 3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첫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누구나 그것을 시험,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 승리하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하기 위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험 받게 하려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 시험 받는 장소로 데려갔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성령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지요. 그 성령은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그 시험 받는 장소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시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보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과 문제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보아야 우리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2021년도를 살아나갈 때 나에게 오는 시험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의 방법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되게 하라. 아멘.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 3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장점을 알고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약점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장면이 바로 3절 말씀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장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장점, 그 강점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프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굶주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분명히 이 사단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절 말씀 본문 안에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단은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사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도 흔들 수도 있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만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사단은 여전히 그것까지도 흔들어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점 때문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점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힘을 빌려 다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드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그 약점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하는 그 약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장점을 교묘하게 자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인 배고픔을 정말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가지고도요,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도 흔들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단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약점을 가지고 여전히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그 약점을 감추고 싶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들추어서 그 약점을 가지고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아주 구차하게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라, 강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보다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는데 그 강점과 약점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강점을 앞세울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싸움에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쁜 미인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남들보다 다양한 좋은 기술들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가 장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이 장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섬기는 것이 장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신의 장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 잘하니까 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점이 정말 강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 강점으로도 너는 넘어질 수 있고 강점으로 또 사단은 너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년들 목회할 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젊은 피가 흐를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이 젊은 피가 흐릅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청년들 사역할 때 생겨나지요. 아주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남자인데도 부러울 정도로 호감형이고 정말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영국에 어학연수를 왔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지요. 등록한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여자 청년들이 참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 청년들을 그 남자 청년이 사귀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청년 아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요지는 그겁니다. 그 남자 청년이 자신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사귀려고 했는데 자신이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청년을 담당하기에 그 청년을 보면서 엄청 화를 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지는 사귈 생각도 없고 책임질 마음도 없고 그냥 얼마간 사귀고 한국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자리에서 제가 혼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많은 여학생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지만 그 호감이 너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장난하다가 책임지지 못할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강점이 너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완전히 화를 내면서 그 청년에게 제가 타겟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강점 때문에, 너의 장점 때문에, 너의 인물 때문에, 너의 얼굴 때문에, 너의 호감형 때문에 너를 분명히 너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장난을 끝내지 아니하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을 만나지요. 결국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그만 그 젊은 친구가 성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꼴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지요.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해서 목사님 저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영국 병원을 데리고 가면 나쁜 병이라고 보고하면 외국인이라고 더 이상 영국에 있지 못하고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하는 개인 병원,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느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납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겠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호감형이고 잘생기고 멋있던 그 청년이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없이 그 청년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장점 때문에 넘어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요. 자신이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넘어지는지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약점이 보이고 들키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누구에게 들켜지면 그것만큼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것만큼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키지 아니하려고 그 약점을 감추지요. 그런데 사자는 여지없이 그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지요. 거리의 상가들을 보면 알잖아요. 비어있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작년보다 올해까지는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 아니할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단은 작년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사단은 흔들 것이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분명히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약점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 그리고 당구장, 헬스클럽, 학원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줄도 산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대 올해의 전망치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정직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상치를 누군가가 그 예상치를 올려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지없이 그 약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약함을 흔드니까 그 약함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을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도산이 났을 때 정부로부터 어떻게 하면 많은 보조금을 받을까에 혈안이 되어 거짓과 그리고 거짓 보고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러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부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흔들어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그 신앙까지도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해결점이 뭡니까? 말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너의 강점과 너의 약점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점과 약점 위에 말씀을 세워 놓으면 너는 무너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순서와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순서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도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앞에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둘 다 흔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지만 그것들 위에 말씀을 세우지 아니하면 너는 흔들리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너가 아무리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질서가 있고 그 위에 순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놓치지 말고 그 순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매일 아침 7시 전후에서 말씀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강점과 약점을 다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우리는 질서가 바뀔 수 있고 우리는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점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려도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느낀 점이 있고 그 말씀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걸러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킨다면 질서의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오면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분명히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서 말씀만 세워놓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운다든가 말씀보다 나의 약점에 머물러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뒤로 하고 말씀을 먼저 세울 때 하나님이 그 해결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강점을 흔들고 여러분의 약점을 흔들지만 나는 말씀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먼저 질서로 세워놓고 질서의 하나님을 나는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질서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댐 옆에서 사람이 그물을 확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유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걸리면 너의 생각을 장악할 거다. 많은 말씀 중에 정말 한 가지만 네 마음속에 너의 생각 속에 걸리면 너는 넘어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오는 말씀 문자를 읽거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암송하는 그 암송카드를 들고 내 안에 있거나 시편 강독을 하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장악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밭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시험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은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과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경험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질서로 세워 놓을 때 하나님 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해결점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저는 믿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어떠한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강점으로도 흔들 수 있고 우리들의 약점으로도 흔들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을 가장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올해도 여전히 우리들을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강점을 가지고 흔들 것이고 여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흔들 텐데 질서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가장 앞세워 세워놓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것도 다 쫓아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수교의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너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곡식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창고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11조 예물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일터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구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결들 기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2021년도 모든 성도들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도 첫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차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어떠한 시험에도 넉넉히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